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구속복음 25번째 시간에는 생수의 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관련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두 번째 성경 구절은 이사야서 35장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6절, 7절, 8절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물이 쏟겠고 사막이 시내가 되어 흐를 것이라. 뜨거운 사막이 못으로 변하고 메마른 땅이 원천이 되며 성량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오직 구속받은 자, 구속함을 입은 자만 속하게 될 것이고 그리로 가게 될 것이라. 자, 오늘 그 생수의 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가 이제 항아강, 그 다음에 인더스 겐지스 강, 그 다음에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그 다음에 나일강을 해가 이집트 문명. 그래서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다음에 인더스 문명, 그리고 항아 문명, 이 네 개가 세계 문명 4대 발상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처럼 강은 그 인간의 생존과 문명의 발달에 있어서 지극히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을 했는데요. 이 영적인 생명 안에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원과 원천이 있는 영성은 메마르지 않는데 근원을 잃어버린 또 원천을 잃어버린 영성은 이미 방황을 하거나 헤매거나 또 그 안에 고갈 상태가 오기 때문에 이상한 식으로 변질되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근원의 물에 잠겨있는 생명은 자라는 것을 봤어요. 그 몸이 안 좋아가 그 수송못에 산책을 자주 나갔는데 그 수송못에 잠겨있는 부들이나 갈대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키가 굉장히 크게 자랐어요. 날씨는 이제 폭염이 계속되었지만 이제 그 물이라는 근원에 푹 잠겨 있으니까 그렇게 부들과 갈대가 높게 자라는 걸 우리나라에서 보는 건 아마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정말 사람 키보다 더 높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속에는 잉어떼들과 고기떼들이 막 엄청 크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리, 그 다음에 거위,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헤엄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근원의 물이 이렇게 풍족한 곳에는 활발한 생명의 흐름이 있고, 또 리빙 스트림, 이렇게 활기차게 살아있는 이런 흐름들이 이제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된 에덴 동산에는 큰 흐름이 있어가지고 4개의 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비송강과 그 다음에 기온강과 히뜨겔강과 유브라데 강, 이 4개가 있었는데 이것을 고고학자들이 밝혀낸 지명들과 제가 비교를 해봤더니만 실제로 엄청난 나라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그런 거지, 실제로 강이 이 네 개 강의 근원이 한 동산에 있다는 것은 그 사실적인 의미가 아니고, 아무래도 이제 그 이야기를 집어넣는 것은 그 사료들을 집어넣고 그 안에 의미를 부여하는 그 기자가 있어서 그 강을 한 근원에서 나왔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과 사람의 그 연합 안에 있으면 흐름이 발생하게 됩니다. 구속복음이 그런 것입니다. 처음 흐름으로 돌아가자.
처음 연합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이제 구속복음이지 않습니까? 첫 연합의 자리, 첫 이렇게 흐름이 있는 곳에 그 위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하나님 되고 사람은 사람답게 되어서 이제 흐름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4대 강의 이름도 재밌습니다. 이제 비송강은 은혜의 샘물이 펑펑펑펑 일어나듯이 그렇게 흐르는 작은 규모의 강이었고, 그 다음에 기온강은 그러한 강들이 모여가지고 큰 경류를 이루어가 이렇게 도도하게 흐르는 그런 것이라면, 히데겔 강은 신속한 뜻이 있는데 신속하게 막 이렇게 굽이쳐 흐르는, 그는 이제 경사가 높은 골짜기에서 흐르는 물이 신속하게 흐르지 않습니까? 뭐 아무리 물난리가 나도 금방 또 물이 끝나버리는 곳이 경사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히데겔 그런 강이 있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 유브라데 강은 이제 어떤 히브리 뜻이 있냐면은 달콤한 열매로 맺어진다, 이런 뜻이 있는데, 저는 이 4대 강을 생각하면서 더 높고 좁은 데서 더 낮고 넓은 쪽으로 가는 이 생명의 흐름이 참 신기하다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작은 모임에서 흐르는 연합과 그 생명의 흐름이 더 넓은 데로 확산되고 더 넓은 데로 낮은 데로 확산되어서 나중에는 아무도 아니라 함이 없는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아무도 이제 알라 하지 할 필요가 없을 만큼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이제 누리는 그런 생명의 흐름을 저는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푹 파여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흙으로서는 끝나는 것이거든요. 흙으로서 푹 파여가지고 다 비워내지고 또 나의 속까지 아무것도 아닌 걸로 비워지게 될 때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배 안에서 이제 흐르게 되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나를 캐는 이 십자가의 예수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완전히 끝나신 분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끝났는 분을 알고 그분과 연합한 자가 되면, 그분과 신뢰하는 자가 되고 일치하는 자가 되면은 생수의 강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끝없이 나오는 것이죠. 예, 이것은 많이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예, 하여간 우리 구속복음 안에, 세판 안에 들어오면 마르지 않는 샘처럼 끊임없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값없이 그 생명수의 물을 이제 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 엘이나 엔, 이는 접두사가 붙은 것은 이제 주님이나 하나님이라는 뜻도 있지만 물이나 샘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접두어 엘, 엔, 엘 오람의 샘 하면서 시편 90장에 나오는데, 이거는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 뭐 이런 뜻이고, 엘로힘 하면 이제 권능의 하나님, 자, 하나님과 주님, 그 다음에 샘물과 우물의 접두어가 같다. 이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근원이 되는 것은 이제 근원과 상관이 되는 접두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이제 반석을 쳐가지고 지팡이로 쳐가지고 마사나 무리바에 샘물을 내었고, 마라의 썩물에 또 나뭇가지를 던지게 해서 단물로 변하게 했답니다. 그처럼 사막에 있어서 그 많은 이스라엘들이 죽고 살고 생명의 그 존속에 달려있는 그 존폐에 달려있는 그것이 이제 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보면
12지파가 땅 배분을 이렇게 할 때 보면 우물을 그 중심으로 염두에 두고 이제 배분을 하게 되었는데 엔 하솔, 엔 돌랏, 엔 간님, 엘은, 엘들이 뭐 이렇게 지부물레라는 뜻도 있고 태양의 셈이라는 뜻도 있고 또 나중에 다윗과 사울이 어떤 한 동굴 안에서 그 다윗이 잠자는 사울의 옷자락을 벤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울 왕이 다윗을 지나치게 이제 미워하고 추격을 하는 도중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용변을 보다가 이제 엔게디라는 동굴에 숨어서 이제 용변을 보고 난 후에 너무 피곤해가 잠을 잤는가 봐요. 그때 이제 다윗이 그 옷자락만 살짝 이제 베게 해가지고 나중에 저 멀리 가고 있는 사울 왕에게 뭐 아버지여 어찌하여 당신은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십니까? 내가 죽일 수 있는 기회는 있었지만 나는 당신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천조각을 보였다고 하는 그 동굴이 바로 엔게디 동굴이라는 건데 그 원뜻은 염소의 셈이라는 뜻이랍니다. 자, 이렇게 아가서에도 보면 아가서 4장 12절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장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환샘이로구나. 그래서 이 봉환샘은 이제 그 당시에 보면 귀하게 여기고 그 왕의 뜰 안에 있는 사람들만 각별히 제한시켜서 이제 마실 수 있는 그런 이제 셈이었답니다. 참고로 제 딸 이름을 옛날에 목사님께 의뢰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정시니까 정한샘으로 해가지고 이제 제 딸 이름이 정한샘이 되었습니다. 에스겔서에 이렇게 보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이제 그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여기서 길다란 내용들을 다 읽고 나면 계시록에 있는 21장의 그 예루살렘에서 흐르는 그 생명수 강과 이제 흡사하게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은 에스겔서에서도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성전이라는 것은 이제 그 서쪽에 있었고 그 지성소도 성막 중에서도 더 서쪽에 있는 것이고 모세도 서쪽 광야에서 막다른 궁지에 가서 이제 가시떨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직면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이제 동쪽으로 갔다가 동쪽에서 남쪽으로 채워져 가지고 북쪽으로 차올라 가지고 이렇게 물이 점점 불어 나오는데 처음에는 그 물이 그 청량을 해보니까 무릎을 이렇게 잠기게 하고 그 다음에 다리를 잠기게 하고 허리를 잠기게 하고 나중에 어깨를 잠기게 해가지고 또 나중에 헤엄쳐가지고 또 갈 수 있을 정도인데 또 나중에는 헤엄치고도 건너지 못할 강으로 엄청 이렇게 불어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 가지고 발목, 무릎, 허리, 어깨, 머리 건너지 못할 이 강을 이렇게 쭉 보니까 이 강을 통해가 이제 나중에 그 수많은 과일들과 가실들이 열리고 그 안에 생명체들이 살고 물고기들이 살고 각종 뭐 거북이, 자라 이런 것까지 다양하게 이제 살게 되고 강 좌우에 이제 12과일이 맺히고 그 잎사귀는 또 치료에 사용되는 거는 이제 그 치료하는 그런 나무 잎사귀들로 귀하게 또 약재가
된다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러한 형태의 그 묘사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이 예수는 어떤 생명이냐 하면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푹 잠긴 사람 중에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되는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예수의 자리에 푹 잠겨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무릎이 잠기고 나중에는 뭐 허리가 잠기고 어깨가 잠기고 머리마저도 잠겨야 되죠. 그래서 침례를 할 때 옛날에는 초기에 푹 물에 잠기는 그런 걸 했다는데 가톨릭에서는 뭐 간단한 성수물 하나 바르면서 이제 그 의식을 상징화해 가지고 치르는데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침례를 받는 것은 우리가 푹 잠겨야 된다. 자, 이걸 보면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떠오르는데 엘리사가 문둥병에 걸린 나만 장군이 이제 엘리사에게 이제 문둥병을 낫게 하는 그 처방을 내려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치료를 좀 낫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 요르단 강에 7번을 내려가서 씻고 잠겼다가 올라오래요. 그런데 이제 이 장군이 워낙 교만하고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 밑에 인도하는 심부름꾼 하여가 말을 끌고 가는 그런 시종이 막 자꾸 이렇게 간신히 액을 복걸해 가지고 그 장군을 씻게 하고 이제 7번을 그 요단강에 푹 잠기게 해 가지고 나왔는데 피부가 환해졌답니다. 이제 이게 이제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물이라는 것은 이 흐름 안에 우리가 들어갔다가 나오게 되면 이 구속판 안에서 우리의 그 형상이, 일그러진 형상이 온전히 이렇게 회복되는 것을 봅니다. 제 같은 경우에도 정말 안 좋은 일도 많이 겪었고 또 안 좋은 일도 많이 저질렀고 또 못할 일도 많이 했죠. 그렇지만 뭐 좋은 일보다는 못할 일을 약간 더 많이 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시고 회복시키시는 거 보면 이 흐르는 강물에 푹 잠기듯이 그분의 그 생명의 흐름 안에 내가 푹 잠겼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이제 성경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 동양 철학의 분야에서도 그 물과 물의 흐름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한 것은 엄청 많습니다. 중용 26장에도 보면 물은 한 잔의 물이 모인 것이나 그 청량할 것이 무궁무진하다. 악어나 거북이 자라. 이런 것들이 이제 자라게 하고 이제 재산을 번식케 한다. 이런 뜻이 있고 공자도 이제 논어의 자한 9편에 보면 서자여 유수라. 흘러가는 것이 이 강물 같을까.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그 강물을 보면서 이제 자기 삶을 그대로 동일시하는 이제 공자의 그 멋진 시가 있고요. 맹자 같은 경우에도 원천 혼혼이요 불사주야라. 이제 이게 맹자의 이루하 18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영가 이후에 진방호 사해라.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그 구절 중에 하나인데 그 낮은 곳을 먼저 채우고 이제 웅덩이를 넘치게 해가지고 그다음 이제 바다까지 나아가는 그런 물의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맹자는 명석하고 아주 이렇게 분명한 사람으로서 공자는 인절미처럼 은근한 말을 축약해가지고 그 함의가 담기는 거는 그 한참 씹어야 그 맛을 알 수 있는 그런 걸 많이 이야기했지만 맹자는 정말 정확하고도 디테일하게 그렇게 이제
도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가 이후에 진방호 사해라. 웅덩이를 채우고 난 이후에 바다에까지 이른다. 바다까지 새롭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참 이제 동양 철학에 있어서는 특히 노자, 상선은 약수욕 하는 노자 그 도덕경의 8장에 이제 쭉 뻗어서 멀리 파급되어서 만물을 이롭게 하고 낮은 곳에 처하면서 이제 모든 생명들을 풍요롭게 한다. 그 다음에 그 더 이전에 주역 그 역경은 보면 이제 하도 낙서라 그래가 물의 흐름 자체를 보고 이제 모든 철학적인 원리들을 뽑아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국의 최초의 그 국가를 다른 나라에서는 인정을 안 하지만 중국 사람들은 그걸 믿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 당군 왕검이 시조가 된 것처럼 BC 2070년에 항화강 주변에 그 하나라의 우왕이 그 물을 다스리고 나와가지고 이제 나라가 시작이 되었대요. 그처럼 이제 이 물이라는 것은 성경에도 그렇지만 너무 많으면 사망을 뜻하고 이제 끝남을 뜻하지만 적절하게 이걸 변용 가능하게 만들면 이거는 이제 우리 문명이나 사람에게 이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에 다시 돌아와 가지고 각기 그 종류들의 생명체가 많아지고 개펄이나 소금 땅이 되어서 또 많아지고 강좌우에 각종 나무 가실들이 자라서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히리니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래서 이제 그 계시록 같은 경우에 이제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 정중앙에 정금굴 위에 그렇게 이제 물이 흐르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어린 양과 하나님의 보좌에서 흐르는 그 생명의 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은 이처럼 성경과 동양 철학 전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 개념이었고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당히 길게 여러 각도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구속복음 안에서의 이 흐름은 강물의 흐름과 같아가지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치료시키는 그러한 그 회복의 어떤 그는 이제 역사가 가능하고 또 그 생명의 흐름 안에서 우리가 활기차게 이렇게 산다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예,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